성경의 주인공들 인물들을 보면은 어둠의 시간들을 굉장히 보냈습니다. 성경에 성공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쭉 다 끄집어내면 우리가 응답받고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합한 다윗이었다, 아니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뭐 쭉 해도 그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아보면은 어둠의 그 세월들이 굉장히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정말로 길었으면 길었지 짧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정말 있을 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혀 앞에 안 보이고 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생각 저 생각 다 듭니다. 그런 가운데 힘이 빠지고, 또 내가 이러면 또 내가 이거 정말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추스립니다. 아니야 내가 또 하나님 바라보라 했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 현실로 또 접하면 또 팍 다운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위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의 시선들 또 무시 못해요. 그것 갖고 막 믿음을 판단하거든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뭐 사업하다가 조금 안 되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저렇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판단해버리고, 교회가 작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그런 데서 너무 들쑥날쑥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 가지고 본인이 힘들어하냐 하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순장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시선은 계속 봉사라는 눈초리로 자꾸 보이고, 이게 자가 당차이 그냥 막 자기 구멍을 파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꼬이면서 막 그냥 그런 생각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렸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 암흑의 세계 속에서 자세하게는 다 안 나왔지만은 그 속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주님의 구원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났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큐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도 복음이다. 이게. 결국은 복음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불이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불이익을 여기저기 당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커트당하고, 뭐 거래 성사도 안 돼요. 네 예수쟁이라며 안 한다고.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래, 밖에 떡 나가면은 로마에서 예수쟁이라고 또 핍박하고, 이리 핍박당하고 저리 핍박당하고 저리 외면당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뜨거워지는 것이 뭐냐? 고난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뭐냐? 우리 같으면 다 좌절하고 하지만 그 좌절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는 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뭐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어디 있냐 이것이 어느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16년 시작하면서 이 특세 기간에 아침 5시에 나오려면 저는 3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올 때 모자 하나 딱 쓰고 나오면 되지만은 그래도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찍어 발라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시간이 걸려요. 30분 만에 후닥닥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3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좀 더 또 일찍 올라오면은 여러분들보다 또 일찍 와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요, 2016년도에 정말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자.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 이거는 개 한 마리 키우는 거죠. 선입 견이라는 개를 키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못 나옵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그 패턴대로 하니까 못 나오는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생활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활성화해서 여러분 숫자가 차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 다 떨어집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은 새벽에 다 떨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본인은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도 큰 교회 많고 미국 교회는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 굉장히 비슷해요.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라직한 걸 원해요. 딱 이치에 맞아야 들어오지 안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쭉 터지고 있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나서 또 확 일어나고 이런 게 민족입니다. 이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 피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각기 다 민족성을 가지고 각기 이끕니다. 그 나름대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만 보고 그대로 하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 우리 젊은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뭐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거래할 때에 한국은 지금 낮이고 여기는 밤이라서 한국과 거래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사람대로 그러나 그들이 굉장히 잘하는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늘 놀라는 게 뭐냐? 한국은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국 꼭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망하지 않고 자꾸 잘 되잖아요. 자꾸 더 강국이 되고 더 잘 되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10년 전보다 훨씬 낫고 한국 나가보세요.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되잖아요. 그거 왜 잘 되겠나? 불가사의하다.
정치는 잘못하는데 왜 잘 되느냐? 시골의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해서 그래요. 힘없는 할머니들이 나와갖고 새벽 기도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혹시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여러분 인생 속에 새벽 기도에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뭐 새벽 기도 네 나오면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새벽 기도 나오면은 막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우리가 딱 닫아놓고 있다니까. 미리 한번 열어놔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미리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닫아놓는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루이빌 이제 갔다가 이제 박사 논문 쓰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이에요. 네. 이제 교수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스트레스죠. 근데 어떻게 가서 막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되리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뭐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수정할 게 분명히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나 그것에서 시달려 갖고 지금 미리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나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엄두를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야 될까? 엄두도 못 냈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뭔 마음으로 딱 주시냐니까 새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새로 네 과목을 받아야 된다. 네 과목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려요. 네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한 과목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숙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과목이 다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딱 결정 나면서요. 갑자기 논문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네. 그런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논문을 또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막 어렵다고 이러는데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막 어렵다 이러는 거는 사실은 엄살이다, 엄살. 네 과목 그거 안 받은 걸 생각하니까 지금 누워서 떡 먹기다 이거 진짜. 근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네. 미리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해갖고 하면 못해요. 근데 실제로 시작하면은 그게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데 실제 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줄 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고 뭔가 음성을 들려줘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뭔가를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한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나의 그 자기의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어제 제가 응답받기 전에 사무엘 1장 20절이 응답받는 내용인데 아들을 준다는 내용인데 응답받기 전에 18절에 우선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우선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주신 게 평강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냐면 아들을 받고 나서 응답 후에 또 준 게 또 있어. 이게 덤으로 계속 줍니다. 여러분 A라는 것을 주십시오 이러면요. 주십시오 하는 그 전에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평강이고요. A라는 것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때 줍니다.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기도 이후에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기도 이후에 그 단지 기도 제목의 응답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이렇게 신비해요. 상황은 변한 게 없고 나는 기도했어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됐어요. 응답된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엄청난 기쁨이 온,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 후에 또 하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저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갖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아들을 주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고 나서 고백은 저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하는 그거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얕은 기쁨, 굉장히 얕은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숙한 기쁨은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그 응답의 자체에 대해서, 그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분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야. 오늘도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피곤한데도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냐 하면 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잘났다고 큰 소리 합니까? 뭐 잘났다고 자존심 내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뭐 자녀 앞에 무릎 꿇으면 어때요? 부인한테 무릎 꿇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하나님 앞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자체가 그냥 표현이 돼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없어도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따질 게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한테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여건, 환경, 배경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 가정에 100%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이 뭐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500원 드릴게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영혼 살리는 거. 또 주 안에서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난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만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나? 여러분 진짜 사명은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가정에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일이 안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옆에서 이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 그냥 한바탕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기 싫어져요.
그럼 봉사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를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봐요? 우리는 그런 영적 성숙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또 못 열은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뭔가 있어요. 치고 빠져버려요. 남는 거는 아내와 남편만 남아요. 남는 거는 자녀만 남아요. 남는 거는 옆에 사람만 남아요. 남는 거는 환경만 남아요. 근데 치고 빠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십자가가 뭔데요? 여러분이 들었어. 그 듣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저도 여기에 목회자가 된 것은 성경 말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되겠어요? 뭘 믿고 동교태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냥 농담조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 아니냐 말이야. 응? 연봉 뭐 얼마 해도 우리가 돈으로 따져도 뭐 쇠가 빠지게 해도 한 달에 5,000불 6,000불은 받는데 뭐 우리 반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응? 예수님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도 기쁘잖아. 그래도 행복하잖아. 그 사명, 기쁜 사명 없으면 못한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있고 밤 그 저녁 사역까지 있는 걸 보면 한 2시쯤 되면 전부 다 부목사님 둘이가 동공에 힘이 없어갖고 저도요 막 그냥 같이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두 분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부탁을 했어요. 부목사님들 이제 2016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바로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두 분은 집에 갔다 오세요. 집에 갔다 9시까지 오세요. 이거 그대로 잊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안 나가니까 있는 거야. 그런데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뭘 해요. 불쌍해 죽겠어. 지금 한나가 원하는 것은 임신을 원했어요. 임신을 원했는데 임신이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 사무엘상 1장 20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기뻐하고 한나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기쁨을 삼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한나가 응답받았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은 와 아들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하나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수차례 수천 번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응답받은 것에 기뻐하지 마세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2016년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건 환경은 변하지 않고 뭔가 계획은 해놨는데 불안한데 하나님이 기쁨의 강국을 이룬다고 하고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한 거, 이것을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쁨, 우리가 얻어내야 될 영적 성숙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응답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응답한다면 응답 받기 전에는 불투명해요. 응답이 될란지 안 될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으로 응답을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는 순간 기쁘죠. 그런데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구원을 주셨구나.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 믿음이 좋아진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진 그
믿음이 좋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안 생겨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옆에 깐죽대는 버닌나 때문에 그래요. 그 버닌나가 옆에서 막 괴롭히고 자기를 조롱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고 막 그냥 억울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이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보통. 그 상황에서 어려운데 나오는데 주위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거 막 속상하고 막 이래갖고 같이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에 감추어진 진짜 고통이 있었어요. 한나에 감추어진 진짜 고통이 있다니까. 그 시대 사람들 속에서 무슨 개 한 마리를 키우냐면 선입견.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키우는 개 한 마리, 선입견. 이게 뭐냐?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 저주받았다. 이게 선입견이었어. 그 세상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그럼 그 분위기 속에 한나가 있는 거야. 그럼 한나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시선으로 다 보는 거야. 자기가 연약하면요,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전부 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고통이, 이거는 말 못할 고통이.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그 시선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저 사람의 시선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시선을 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고통은 말 못할 고통인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은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한나의 진짜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때 남편이 데리고 매년 예배 자리에 가고 남편의 분깃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남편하고 같이.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응답이 없고 막 이런 가운데서 남들이 막 들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마음이 믿는 사람한테 딱 드는 순간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 자리에 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거기 가면 뭐하냐? 응답도 없는데. 거기 가면 뭐하냐 말이야.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뭐 해봤는데 이제 안 해.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까? 저한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한나의 고통이 그 고통이라니까. 지금 그 고통이었어요. 임신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들 하나 생긴 기쁨도 크지만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응답이 탁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이 회복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때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 감격은 굉장한 파워예요. 여러분, 이번 신년 특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 내면에 생긴 근심, 불안, 원망, 두려움, 이런 복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구나, 그런 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특세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52번 있잖아요. 예, 이 특세, 요 새벽에 특세 5번밖에 없죠. 요 심려를 기울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더 초점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 짧은 시간에 한 순간으로 탁, 제가 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만 딱 받으면 누가 모르나? 뭐 이렇게 얼마나 얕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깊이가 얼마나 얕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그 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논문으로, 이 논문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지금 상황이 있는데 왜 걱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한번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느냐? 앞에 처음에는 과목 4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게 있었다니까. 이거 그게 싹 없어지면서 이게 탁 접근이 되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응답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삶을 전체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하나님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과목 4개가 없어진 것, 웨이브되고 이렇게 탁 받은 걸로 해주는 것, 그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다시 귀결되면 변함이 없는 기쁨이 계속 있다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근심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99%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 두려움, 근심. 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 만약에 지금 막 고통 중에 있는 그 눈물이 주님 앞에 나온 눈물이라면, 여러분 10년, 20년 이후에 흘리는 눈물을 막아주는 눈물이라면 흘리세요. 지금 내가 간절하게 그 하는 마음속에 막 그냥 고통의 눈물이 있다. 그 눈물이 그냥 그것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 흘릴 눈물의 보약으로 된다면 그것이 기쁨의 눈물로 전환될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 하나님이었다. 처음부터 딱 결혼하자마자 탁 임신해갖고 탁탁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처음부터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 속에서 사무엘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기도와 한나의 어떤 상황 속에 굉장히 기도 응답 전에 뭔가를 깨닫게 하고 기도 응답 후에 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나에게 향한 계획만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사무엘상을 읽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오늘 내가 뭔가 막혀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막힌 것을 통해서 20년, 30년 내 후대에 내 막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진다면, 이 막힌 거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줄로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끝까지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의 기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2장 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왜 저런 기도가 나왔나, 저런 고백이 나왔나. 저 내용에는 아들 받았다고 한 기쁨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여러분 고백이다 생각하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왜 이래 응답이 늦나? 왜 이래 응답이 늦나?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좀 응답 좀 빨리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들고 나왔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너 다 안다. 나 너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전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 후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나를 기쁨의 강국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수건거림과 함께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주변의 수건거림과 저주로 생각했던 이 오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수건거림과 저주로 혹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 오해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은 줄로 오해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끝까지 생각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를 세우시려는 기쁨의 강국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